아마 시편 23편은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일 겁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도 다 암송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시이죠. 사랑을 받는 시이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또 오해를 받는 시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소상공인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렇게 잘 써서 벽에 붙여 놓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편 23편을 쳐보시면 이미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온한 그 모습이 그 그림과 함께 또는 그 사진과 함께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 23편이 기록된 때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파란만장한 생애였죠.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 시편을 쓴 시기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던 때 그 칼끝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경험까지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유명한 시편에 표현된 다윗의 만족, 다윗의 기쁨, 다윗의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절, 그 교회 전통을 따라서 지금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감사의 근원은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된 그 400년 전 청교도들이 첫 감사주의를 지냈다고 하는, 정확하게 400년 전이죠. 1621년이니까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셔도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정착했지만 많이 죽었어요. 굶어서도 죽고 추워서도 죽고 그 토착병으로도 죽고 전쟁으로도 죽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절, 그 청교도들의 첫 감사절을 하나의 교회 전통이 돼서 우리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사실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뭔가? 이런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된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도 감사절인데 뭐 힘들지만 괜찮은 척, 비참한데 행복한 척 하자는 것인가? 종교적인 마약을 맞고 그리고 자기 체면에 빠지는 그런 이상한 신흥 종교 집단인가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힘든 상황,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시편은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실 구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이나 의의 개념, 하타라는 그 죄라는 개념이나 세다카라는 의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종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죄는 깨어진 관계고 우리가 잘 배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는 회복된 관계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정의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답 신앙이 아니고 관계 신앙인 것입니다. 관계 신앙. 우리는 자꾸 정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특별히 내가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청교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들의 형편이 그 모양인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아는 것이 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욥의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욥의 세 친구는 정답을 추구했고 욥은 관계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 비유, 목자와 양,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과 그분이 통치하는 백성. 그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진정한 만족, 꽉 참.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심리학에서도 역사적으로 심리학의 발전이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니까 개인의 심리만을 주로 다뤘죠. 공동체란 말을 굉장히 학자들이 혐오했습니다. 학자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학이, 전통적 심리학이 개인. 근데 깨닫게 됐어요. 그 심리학자들도 종교를 떠나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풀리지 않는 거죠. 지금은 버젓이 공동체 심리학이란 말을 쓰기에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선언함으로 참 자유를 누렸던가요? 아닌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진짜 자유를, 진짜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공동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셨으니까,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현대인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돈이 없어서? 관계가 깨어져서죠. 잘난 척하고. 신자유주의적 이 세상이 우리를 극한의 불행을 향해서 밀어넣는, 그래서 상황이 무관한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사실 시편 23편은 1절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끝.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분이 좋은 목자시니까 기왕이면 우리를 양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목자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나,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인도하시죠.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목회자가 압니까? 몰라요. 신학자가 알까요? 모릅니다. 내 원수의 목전, 원수를 없애주신다고 말하죠. 원수가 버젓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는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추수나 풍년, 대박, 이런 게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이유는 아닌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그 감사의 이유를 범사로 놓는 이유죠.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 때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는, 정신병이에요? 적어도 그건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꽃밭만 걸게 해줍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의 관계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우리에게 사랑의 논리로 우리를 안내해요. 사랑의 논리. 성경을 사랑의 논리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얀시,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그거를 사랑, 은혜,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말이죠. 은혜의 비논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논리는 은혜인데, 은혜는 세상의 논리하고 안 맞아. 논리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서 은혜의 비논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욥의 비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비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비논리. 예수 믿고 대박 터진 사람이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망한 사람들이죠.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거라면
사랑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편을 읽어야 돼요. 사랑의 논리로 읽어보니 4절도 이해가 되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근데 거기 가서 피해를 입었어요. 해에 받음. 피해를 막아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 피해를 받죠. 근데 나 그거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도 마찬가지죠. 저 왼수를 피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 원수 앞에 서게 하시는, 근데 그분이 나랑 함께 계신 거예요. 밥상을 차린다는 말은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단 말이 여러분이 밤낮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시간 많이 보내라, 그런 말입니까? 이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선택이에요. 네, 사랑은 쌍방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지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를 원하죠.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죠. 상대방의 저금 통장 때문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고 우리도 그분을 선택하는 거죠. 관계의 쌍방성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억지 춘향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분이니까.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니까. 저는 늘 우리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탕자를 쫓아가서 발목을 분질러서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 오래 기다리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사랑이죠. 남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관계죠. 종교가 아니죠. 오늘 776번째 만나시는 여러분, 다음 주에 부르셨으면 777인데 짝파신데, 이렇게 힘든데도 오늘 찬양대가 서고 여러분이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쓴 채로 앉아 계시는 것이 종교적 의의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오셨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미숙했다, 유치했다, 종교인 줄 알았다. 근데 장성한 다음에 그걸 버렸다. 종교를 버렸어요.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버거운 종교적 의무로 여러분을 이 자리로 776번이나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자고 하시는 분이시죠. 마르다가 아무리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겨도
마르다가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으니까 이 모임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도 쓴뿌리가 생길 수 있죠.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쓴뿌리가 마르다에게 있지 않았나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치받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저 마리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저 얌체 좀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많은 분주한 일로 네 마음이 힘들구나, 내려놔라, 나하고 함께 즐기자. 우리의 섬김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지생이면 감천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이 모임을 섬긴다면 그분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 감미로워 보이는 시편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르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적을 따라가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행적,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예화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썼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드라마 이상의 놀라운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다음에, 골수암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쓴 책인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도 잃은 게 없고 내 아내도 잃은 게 없다. 왜? 그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받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탕자의 형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776번째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탕자의 형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건가요? 탕자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나요? 주시는 것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그 아버지가 말하죠. 야, 너는 나를 가지지 않았냐? 주시는 분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끝.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복음을 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장에서 첫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식을 하셔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깐부가 되는 장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깐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서로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걸고 이렇게.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언약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원형인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불행을 다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는 내가 너의 방패야.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시는 것 말고 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고 여러분이 양입니다. 남은 생에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누가 그 길을 결정하나요? 양이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그분의 주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은 이런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시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창조자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분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욕심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776번째 맞으며 감사절을 보내는 이 마당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여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는 이유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이 감사절에 주님, 양인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양떼인 우리의 목자이신 것, 진짜 그게 대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주님 곁에 있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더 깊이 빠지겠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신앙 공동체의 행복,
주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